여러분 옆에 분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한 주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다 소리 들으니 좋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숨을 쉰다는 것,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고, 또 일을 한다는 것, 움직이고 있다는 것, 또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살아있는 증거가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단지 살아있다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인생을 승리자로 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호흡이나 하고 움직이는 정도가 아닌 생산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담스러운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직장에 출근해야 하고, 또 어렵지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세상 구조 속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살아있다는 것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책임을 느끼고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단지 호흡하고 있는 것, 단지 기본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강력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 육신의 삶뿐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영적으로도 단지 구원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을 짊어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짐을 짊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참 많고 우리가 주장할 것이 참 많고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을 나타내야 될 그런 것들이 참 많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 따라해보세요. 자기 부인. 이거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이 와이프가 아니고요, 자기 부인이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아가 있고 나름대로 우리 가치가 있고 우리 주관이 있어요. 그것대로 움직이고 싶어요. 나하고 맞지 않아요.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은 놀라운 것이지만 그것을 끝내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누구든지 다 십자가가 있다. 누구든지 다 짊어져야 될 짐이 있다. 아무도 그 짐을 짊어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짐을 짊어지지 않고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예수님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말라고, 자기의 짐은 자기가 짊어지라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짐의 책임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그 짐을 잘 짊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많이 해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참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직접적인 도전도 그들에게 받았지만 예수님을 정말 힘들게 한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생각한 것에 대해서 주님 많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은 서기관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높은 위치를 그들이 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들이 그와 같은 지식과 그와 같은 위치를 가지고 연약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짊어지기 힘든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짊어지는 겁니다. 짊어지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자기 짐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은, 여러분, 내 몫에 태인 그 짐 내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핑계를 댄다거나 남에게 자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짐을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은 자기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킬 때 발생합니다.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할 때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감당할 짐은 충실하게 스스로 감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의 핵심에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될, 짐을 짊어져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 여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길, 은혜로운 길, 열매 맺는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확실한 책임의 짐을 온전히 감당하고 짊어져 갈 때 생명력 있게 점점점 왕성해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동안 여수에 가서 성경 읽고, 아까도 여러분이 보셨는데 손양원 목사님 사역하시던 애영원 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분 많은 믿음의 족적을, 행적을 남겨놓으셨어요. 제가 벽에 있는 사진과 함께 또 그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여러 가지를 읽었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예수에 중독된 자가 되자. 술에 중독된 자는 술이 없으면 못 살고, 술을 잠시라도 끊으면 손이 떨리고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고도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나는 그러지 말고 예수의 중독된 자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없으면 불안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만족이 없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예수의 중독된 자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를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았는지 그분에 대한 사진과 설명들을 많이 봤습니다. 굳이 무소유를 주장하지 않아도, 굳이 땅에 소망을 두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분의 삶 자체가 주님 섬기다가 감옥을 밥 먹듯이 드러나셨고, 가난한 나환 자들을 그들의 발에 고여있는 피고름을 빨아내며 섬기셨고, 오직 주님의 일에 진력했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있는 어떤 소유가 없었고, 그분이 안착할 수 있는 어떤 가진 것이 없었고, 누구처럼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굳이 표를 만들지 않아도 그분의 평생은 무소유로 살았습니다. 재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교회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대중매체 보도를 다 믿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기록들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가 너무 부유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재산을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이것 때문에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노년에 고통당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확실히 잘 짊어지고 살아가면, 그 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굳이 소리치지 않아도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고 그 짐을 짊어지고 충실하게 살다가 이 땅에 미련 없이 천국을 가실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그분께서 그 요다 검사, 일본 순사죠. 일본 검사가 이제 예수 그만 믿고 신사참배하라고 회유한 내용,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너무 내용이 은혜롭고 감동이 되어서 참 너무 놀라운 고백이라서 스마트폰 찍어서 그대로 옮겨 적어 왔습니다. 제가 요다 검사에게 손 목사님이 대답하신 그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만 밝아져 갑니다. 나를 옥에 가두면 내게는 큰 유익입니다. 큰 복이니 내가 헛고생한 것이 아니고 나를 가둔 당신네들이 헛고생한 것입니다. 집에 가도 예수와 함께 살고 감옥에 가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이요, 예수와 함께 살 바에는 신사참배하지 않고 감옥에서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감옥이든 집이든 자기 삶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신사참배를 하고 굴욕적인 배도자가 되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감옥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이론지하에 요다 검사의 회유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저도 그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받아야 될 고통들을, 상하는 자존심들을,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에게 감정이 있고 분노가 있고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는데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부딪힐 때 혹시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감정에 충실하진 않을까? 이런 일들을 종종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철판위를 걸어가셨어요. 못 박힌 판자위를 걸어가셨어요. 많이 매를 맞았습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일본인들이 쏟아붓는 고춧가루물을 다 마셨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묻습니다. 빠가야로, 이 바보야, 어리석은 자야, 너는 예수를 쫓을래? 우리 신사참배를 할래? 예수를 쫓으면 이 가시밭길, 이 철판, 뜨거운 철판 위를, 이 못 박힌 합판 위를 걸어가야 되고, 네가 거꾸로 달려 매를 맞아야 되고, 예수를 부인하고 안 믿고 동방여배를 하면 네가 편안하게 돌아가서 네가 믿는 예수를 마음껏 믿을 수 있고 아내도 자식도 만날 수가 있다. 예수를 믿으면 네 아들도 내가 죽일 것이다. 여러분, 그래도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내 목숨이라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들도 나를 이해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도 나를 이해할 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에게 무슨 소유가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목숨이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고 자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나 한 사람의 목숨쯤이야, 내가 겪는 고통쯤이야, 얼마든지 초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기 전에 고백한, 그분이 순교하시기 전에 했던 설교 내용들은 우리 가슴에 철저히 사무치도록 은혜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부르는 노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옥마다 가진 포악 치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오늘 열심히 연습했는데 또 눈물이 앞을 가리는군요.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소.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00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내가 먼저 했습니다. 나는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는데, 너무 새롭게 늘 아는 노래고 부르는 노래지만 새롭게 요즘 가슴에 닿는 그런 우리 선배들의 신앙 여정이라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임이라 못 가오리.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아니요, 나는 주님처럼 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군병들이 베드로를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님같이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어야 될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짐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아픔을 겪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자신을 낮춰야 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제자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요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배당을 찾아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삶의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육체가 연약한 부분에 있었을 줄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이 나라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진 않았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는 주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주님 뜻을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자신은 결단코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는 많은 학문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것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주님을 알 수 있다면, 십자가를 알 수 있다면, 그 참 진리를 알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확실한 지식은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 하나쯤 죽는 것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유대인같이 될 수도 있고, 이방인같이 될 수도 있고, 할례 받은 자같이 될 수도 있고, 할례 받지 않은 자같이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동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은혜로부터 끊어질지라도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지 못한 저주받는 자가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부터 끊어진 자가 된다면, 그것 때문에 혹 내 동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다면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한 그가,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동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아름다운 성도들의 이야기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록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지 않으면, 그 신앙 가치를 갖지 않으면 점점 약해가지고 가고 있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나라의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잘 먹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을 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는가, 얼마나 편안하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가, 어떻게든 여기서 걱정하지 않고 많은 돈을 쌓아두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잠깐 살다가 떠날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교회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부족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걸핏하면 감정을 드러내고, 걸핏하면 세속적인 가치를 따랐던 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부끄럽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 책임을, 내 연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시면서도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셨는데, 나는 허물이 많은 존재에서 어쩌다가 내 모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려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내 영혼이 너무 피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제라도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여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면 목사님이 축복받는다고 했는데, 사업에 성공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봉사하면 가정이 화목해진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순종하면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던 그런 기적이 임한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가? 여러분, 수고하였지만 애썼지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왕의 전임 섬기기로 작정한 것 뒤에 것은 다 있고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 또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반듯하게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의 수고와 신실한 믿음의 삶이 세상을 밝게 하고 어져가는 교회를 밝히고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주님을 잘 섬기려고 애쓰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에게 힘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섬겨 따라갈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